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이 제목만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여정은 항상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한 가지 방향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믿으면 누리면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고 내가 믿으니까요. 모르면 누리면서 이제 그때 또 깨달으면서 가고, 중요한 거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유일한 한 가지 방향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해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200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전도운동을 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냥 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늘 지나가는 얘기였지 나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음이 이 가슴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 선교 때문에 이제 선교 캠프 때문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선교 캠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요. 그때 선교 현장에서 선교 캠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정말 우리 찬양 가사대로 어느 날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게 복음이라면 내가 이제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겠다. 저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면서도 안 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망해도 괜찮겠다. 이런 게 복음이라면 내가 무너질 일 있으면 무너져도 괜찮겠다. 이런 게 복음이라면 내가 죽을 문제를 만나면 죽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참 좋은 거구나. 참 행복하다. 진짜 복음이 너무 좋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요. 선교 캠프 현장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선물로 주셨던 은혜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선물이 있는데,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 어느 정도 최고냐, 넉넉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고 싶잖아요.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복음화하려고 불러주셨는데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거 하나면 되는 거, 그거를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임마누엘을 누릴 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고, 임마누엘을 누릴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속국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방법은 똑같아요. 임마누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보통 이게 전도 현장 가서도 전도하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는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매일매일이 임마누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그날이 이제 어제 성탄절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365일 그리스도의 날로, 임마누엘 날로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고, 내 수준이나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임마누엘을 가장 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만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힘이 있어도 승리, 없어도 승리, 공부를 잘해도 승리, 못해도 승리, 돈이 있어도 승리, 없어도 승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는 만큼, 언약궤가 가는 만큼 가고 언약궤가 서는 만큼 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100%가 아니라 300% 증거 주십니다.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어느 정도나 한 민족을 430년이나 노예 삼을 만큼 대단하죠. 한 민족을 430년 노예 삼으려면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빠져나왔던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냐?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임마누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그래서 포로 시대였지만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또 임마누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로마에 속국됐을 때 다시 또 똑같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길이 없나 할 만큼 너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심지어는 7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쯤 되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임마누엘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임마누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까먹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아닙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길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최고로 주신 선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사실은 어떤 문제 되지 않고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 새벽기도 시간이 좋아요. 새벽기도 시간이
예,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누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만약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나를 방해한다.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튼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데 참 행복하고 참 좋고 참 기쁘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이 공부할 때 진짜 공부가 됩니다. 그 속에서 직장인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 다닐 때 진짜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임마누엘 속에서 산업을 할 때 진짜 산업의 응답, 빛의 경제 응답이 이때부터 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산업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을 주시는 빛의 산업의 응답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부와 신앙, 뭐 신앙과 일, 뭐 이런 식으로 믿음과 일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공부해야지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속에서 일을 해야 진짜 일이 됩니다. 내가 복음 속에서 산업을 해야 진짜 산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다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저는요, 우리 오늘 수련 렘넌트들이 평생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다다.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다다. 이거를 말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저버리면서 선다면 사실은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누릴 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이제 그 정탐꾼 가운데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보고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저 땅은 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훨씬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 거민이 사는데 진짜 거인 족속들, 골리앗의 조상이 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맞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맞아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병도 아니고 유목민이잖아요.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전혀 없을 만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땅이 또 이스라엘 백성 땅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땅인데 어찌 보면은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약간 들뜬 얘기, 약간 두리뭉실한 얘기,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 저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너무 막연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들떠있는 얘기도 같고 현실과 안 맞는 얘기.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말대로 고백대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그게 기준입니다. 말이 맞냐 안 맞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절대 가능도 절대 불가능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는 뜻에 우리의 마음만 담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요, 어찌 보면은 꼭 그 12정탐꾼 가운데 그 2명의 정탐꾼 얘기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237개 나라, 평생 열심히 다녀도 다 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게 말이 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하리라,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냐? 자,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하여?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계산에 이게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계산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보겠죠.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절대 불가능했는데 출애굽이 되네.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안 돼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네. 세상 사람들의 계산에 없는 내용.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자,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4편을 다 읽으시면 좋고요. 우리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편)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산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몰랐냐? 그리스도신 예수가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지, 메시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모르니 복음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불신자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 사실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속이는 일이요, 불신자에게는 잡혀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어떤 걸 피할 수 없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니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누가 뭐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노,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이게 저주,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 세상 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며 계속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포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요, 딱 지금 시대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타깝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너무 지금 시대를요 정확하게 꿰뚫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오는 저주, 재앙과 고통의 역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길 진리 생명이 아니고요.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그 생명, 유일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피할 수 없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재앙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박살내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그 문제를 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부분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고 근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합니까? 두 번째로 미리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은혜를 내가 누리면 되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세계복음화해야 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죠. 먼저 은혜를 주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우리가 앞부분 보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아직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를 하고 그리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모든 응답을 시작하시죠.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 에베소 지역 3차 전도 여행에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네. 앞부분에 마게도냐 이제 전도를 지나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고린도 전도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때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반대파가 나오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파를 설득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세우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두란노 서원은 어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학원은 아닌데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들어가서 따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약 2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복음화가 된 겁니다. 소아시아 복음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게 소아시아 복음화. 금곡동 복음화는 뭐냐? 금곡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이게 금곡동 복음화입니다.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 다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게 금곡동 복음화입니다. 이게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론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고 확인하고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체험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실제 체험을 한 겁니다.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체험하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화라면 세계 복음화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온 겁니다.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그 현장에 주신 응답과 확신이 무엇과 연결되냐? 세계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했더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본 거예요. 와, 이게 복음화구나. 이게 말씀하신 복음화구나. 이게 진짜 복음화라면 세계 복음화.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다. 그 확신이 온 겁니다. 그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확신이 있는 거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이전에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이전에 알던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실제로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한 차원이 다른 세계복음화, 그거를 고백한 겁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세계복음화를 고백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의,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기의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 그 안에서 점쟁이도 하는데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본 겁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점장이 안 찾아가도 돼요. 점장이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미래를 보고 가게 됩니다. 미리 누리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가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아직 로마 복음화 안 했잖아요. 이미 확신이 왔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결국에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됩니다. 본인이 살아생전에 로마 복음 보지 못했지만 이미 미리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분명히 확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23장 11절에는 아까 19장 21절은 바울이 믿음을 고백한 거였는데 2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장을 쾅 찍으신 겁니다. 너 반드시 로마 복음화 할 거야. 이걸 다시 한번.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요. 아예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풍랑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얘기하시면 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근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당장에 풍랑 만나 배가 파손되게 될 형편에 놓이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다르죠. 어떤 대답입니까? 풍랑에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네가 살아날 거야. 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 세계복음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 너 때문에 다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내 미래도 어렵고 내 하는 일도 어렵고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이유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될 이때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서밋의 축복을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은 서밋의 축복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을 내가 24시로 누릴 때, 24시면 내가 계속 숨도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누리고 인도받을 그 시간, 그렇죠? 그 묵상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요, 능력 중의 능력.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 중의 능력. 문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만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영적 대통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던 공부인데 완전히 새로운 공부, 이전에 하던 일인데 완전히 새로운 직업, 이전에 하던 산업인데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됩니다. 그렇죠? 재창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옛날에 핸드폰, 투지폰일 때 있었잖아요. 근데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핸드폰입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십니다. 재창조. 그리고 그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대부분 다 싸우잖아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부부가 왜 싸우냐? 하나님은 부부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 그러면은 50% 50%가 합쳐서 100%가 되려는데 이 사람의 50%는 내가 해야 할 몫인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이제 붙는 거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응답을 그때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흐름을 바꾸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볼 때 그런 위치도 안 돼요. 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평사원인데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다니엘처럼. 그렇죠?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저놈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막연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분명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걸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 확신대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